지난주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대전의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진짜 후대 복음화를 해야 되는 그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후대 복음화의 주역이시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그죠? 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만 후대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을 잠깐 보면은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지키시냐? 우리가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어떻게 지키시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불이 지나가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남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왜 그러냐?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음이 보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뭐지?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었는데도요. 했었는데 거기서도 같은 이제 분위기예요. 조용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를 주셨거든요. 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는 완전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지난주 강단 말씀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었는데, 해답이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대요.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겠죠. 간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자, 서론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주인,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 주인, 목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뭐만 하면 되죠?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왕이고 주인이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되죠.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또 정의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 밑에 정의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는 길이다. 그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소유와 성취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1억짜리 침대를 살 수도 있겠죠. 1억짜리 침대를 사더라도 그 침대가 나에게 꿀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네. 정말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도망다니다가 잘 데가 없어서 길에서 노숙하는 다윗은 꿀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나 생각해도 좋은 남편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도 못하고요. 우리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면에서 우리 아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진짜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 이것과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하고 다른 것들, 세상의 그런 많은 소유와 성취와 그런 것들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자, 세상에 대한 정의를 저는 그렇게 내립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단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나는 진짜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후 예배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목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요. 근데 제가 서론을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서론은 그냥 비워두고 본론부터 내용만 준비했습니다. 왜? 서론은 그냥 강단 말씀 가지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죠? 그래서 서론 내용 이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말씀,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는 길이다 하고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도 참 신기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그 질문을 한 주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답입니다.
자, 우리는 또 인정할 것이 있죠.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개인과 교회로 부르셨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개인에 대해서는 뭘 말씀하셨냐? 구원받은 개인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지도 못하는 분이 굳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또 그렇게 힘들게 죽으셨는데 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 개개인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공동체. 왜 이 공동체가 중요하냐?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 복음화의 시간표를 두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님이 모델이 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가정으로서는 후대 복음화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의 첫 가정부터 사탄은 무너뜨렸어요. 창세기 4장 첫 후대부터 사탄은 무너뜨렸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전문성입니다. 가정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여야만. 그죠? 자, 언제 그러면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화 있냐? 저는 그게 로마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 그때는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지하로 내려갔죠. 카타콤. 그래서 들키면 사형당하고 그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서도 지하 교회에서 그 렘넌트를 위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성전의 응답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고 우리 가정에 분명히 복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으로는 후대 복음화 할 수 없다니까요. 렘넌트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가정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가정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한 몸이 된 각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응답, 성전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태영아부가 나아가는 방향이고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우리 렘넌트 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온 가족 아침 기도회 합니다. 온 가족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가족이 아니라 교회된 온 가족을 말해요. 저는 짱 믿음이고 저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시면 됩니다. 안 오시는 사람은 가족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옆에 혼자 계신 분들 있으면 같이 모시고 오세요. 같이. 우리가 온 가족이다. 그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고 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쩌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잠깐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뭐 하라고 하셨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고 멸하는 일, 그게 무엇이냐? 내가 메시지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고 멸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 놓쳤다? 그러면은 교회의 축복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혹시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확정적 성화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적 성화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맞아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 두셨다. 뭘요? 우리의 죄성을. 다 끝났다면서요. 네, 맞는데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조금 남겨두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요, 낙심하고요,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 찾고 있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죄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남편을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듯이 복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조금 남겨두신 그 죄성 때문에 그 남편이 남의 편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미 우리는 끝났죠. 그죠? 왜? 구원 받았으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자,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이미 먹었거나 아직 안 먹었습니다지,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분한테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사탄의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탄이 지옥에 갇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멀쩡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거라니까요.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미 완전히 다 끝난 상태가 되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성화되고 끝났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뭐였죠? 몸의 가시, 질병이었죠.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깊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면서 더 이상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아있는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남겨두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점진적 성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점진적 성화 맨 밑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위에 있는 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불신앙 불순종의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확정적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점진적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신경질 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더욱더 우리는 모든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전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회복하신대요. 자, 우리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창문인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뭐가 되죠?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거를 가져야 되죠. 뭐가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창문인데 창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막 갖다 붙여놓고 아예 불투명한 색깔의 유리고 창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삶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죠.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죠?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의 왕이고 하나님 주인이고 목자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구나. 뭘 순종하라고 하셨지? 말씀을 읽고 들으면 되는구나 하고서 안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인데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당연히 행복하지도 않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쉬워요. 다 지우시고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뭘 읽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뭘 읽죠? 하나님 말씀 페이퍼 읽으시면 됩니다. 뭘 듣죠?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답으로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포럼이에요. 그죠? 포럼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답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자꾸 인생 포럼 해가지고 막 나는 뭐가 없고 막 자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막 짜증나고 막 상처받고 포럼 들을 때마다 힘 빠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답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답이 돼요. 그죠? 그것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다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